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이독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리 현장님. 자, 오늘은 성경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휴양 전에 포항에 사대리고에 일하면서 성경 강사로 일했던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상관 있나, 그죠? 여러분들 저 사랑합니까? 다행입니다. 네. 아따, 막 억시 크기 카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겠죠. 저는 여기에 제 개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본당 주임으로 왔죠. 제 개인으로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아마 놀고 먹는데 치중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저는 사목하러 왔고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높은 곳입니다. 물리적으로 높은 공간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은 낮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무언가를 더 돋보이고 드높이기 위해서 높은 곳을 만들어 놓고요. 흔히 그런 목적으로 탑을 세웁니다.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뭐 우리 저 옛날에 우방 타워랜드도 있고, 그죠? 예. 하지만 높은 곳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높고 낮음이 있어요. 너희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 취급을 당할 것이다. 영적 영역에도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뜨거움이 있고요. 오늘 성당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기 일보 직전. 예, 그리고 또 식어도 식는 것도 나름 식는 나름이에요. 인제 금방 성당 안 나와갖고 아이고 죄송 시르보라 내 언젠간 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안 간 지 한 몇 년 됐어. 그래가 이제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아이고 막 다방 댕기는 게 더 나았고 성당 갈락하면 막 도로 막 부끄럽고 막 그래. 옛날에는 성당 가는 게 막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랬던 친구가 어느샌가 주일학교 때 같은 친구였고 교리교사까지 같이 했던 친구가 어느샌가 마음이 한층 어두워져서 음침함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높고 낮은 곳이 존재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높은 곳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느님 가까운 곳입니다.
하느님에게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영적으로 더 높은 영역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높은 산,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더 큰 것인가? 아까 제가 이제 어르신들 저 앞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계시길래 나갔더만 아이고 신부님 몸이 좋으네요, 유도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상에서는 이런 큰 몸, 이런 것들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죠?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사랑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초라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 영역에서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신학 박사라든지 뭐 아니면 추기경님이라든지. 근데 실제 중요한 건 그의 내면에 얼마만한 품이 존재하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 품어 안고 갈 수 있느냐가 실제 그의 크기지, 외적인 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레지오를 오래 했다, 뭐 이 성당에 뭐 오랜 몇 년 지내신 분이다, 이런 외적인 크기. 아니 누구라도 이 성당에 오래 살면 30년 다니신 분이다라는 타이틀을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는 뭐 다른 사람들을 한 번도 신앙으로 초대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자기 혼자 지내고 있다면 그의 품은 작은 거죠. 오늘도 한 분 이제 오시는데 이제 옆에 우리 마테오 형제님이 대부 맞지요? 네, 데리고 오셨어요. 네. 항상 어떻게 다른 일을 이끌어 올까? 지금 그 친구는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러면 품이 넓은 겁니다. 반면 오늘 성당 갈까 말까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 그죠? 집비 몰라. 내가 갈까 말까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혼자의 영혼조차도 다스려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극복해서 다른 일을 더 이끌어 드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판에 자기한테 집중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큼과 작음.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이 두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그 역할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소식을 전해주고 소식을 전해받는. 하지만 왜 소식을 전해주고 왜 소식을 전해받을까요?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무슨 소식을 전했고 어떤 일을 하느님께 보고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수호천사는 왜 우리 곁에 붙어서 존재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천사들의 목적입니다. 그럼 사탄은 뭐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느님에게서 한 걸음 더 멀게 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인 거죠. 아니 원래 목적은 아닌데 하느님께, 원래는 사탄도 천사였잖아요. 원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어 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던 존재인데 그 내면의 방향이, 자유의지가 뒤틀려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간질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둘을 다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싸움 구경을 해볼까 하는 사악한 마음이 깃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느님께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는 물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영적 영역, 그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적 영역, 그걸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돈이 있었죠. 파도가 휘몰아치는 곳,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물은 혼돈입니다. 그 혼돈 가운데 굳은 땅을 만들고 이 물리적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심과 동시에 영적인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의 영역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영역 안에 존재하는 이들이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도 그들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테오 형제님은 대자를 데리고 오시면서 일종의 천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거죠. 다른 일을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이들은 천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역시도 성령이 왜 존재할까요?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송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느님을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분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천사도 우리를 하느님께 가깝게,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돕고 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이를 천사가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묵시록은 비유 덩어리예요. 비유가 아니고서는 다른 수단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오면서도 저 앞에 지금 난리 났죠. 평소에 좀 잘하지, 그죠? 꼭 요때만 와갖고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한디 얼마나 시끄러운동. 아이고 막 귀엽다가 죽겠어요. 그리고 저까지 왔으면 들어와 좀 신앙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노, 그죠? 예. 자기 목적만 딱 달성하고 그냥. 자, 넘어갑시다. 영광으로 빛나는 도성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각종 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 벽옥, 그죠? 우리 요새 이제 온천 가면 온갖 그 사우나실 옆에 박아놓은 게 무슨 홍옥이고 청옥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게르마늄 온천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수정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석 좋아하는 기라. 예. 우리는 뭔가 반짝이는 물건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평소에 다른 물건들은 무슨 광채를 갖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뭔가가 반짝거리면, 바닥에서 뭔가가 반짝거리면 혹시나 동전인가 싶어서 고개를 숙였다가 어디 그냥 금속 쪼가리면 실망하고 그러죠. 드높은 곳에서 오직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빛나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화려한 보석, 돈, 드높은 명예, 연예인들, 스타라고 부르죠. 그리고 힘 있는 권력. 그래서 지금 저 난리 났죠. 한번 지워보겠다고. 그런 것들이 마치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훗날 가게 될 곳에서는 이 지상에서 빛나는 것들이 빛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전 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이전 것들에 여전히 붙들려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전 것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진짜 빛이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은 신앙에서 진짜 빛을 감지하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이 진정한 빛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좋다 하시는 것들이 진짜 원래의 빛입니다. 하느님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도 만들고 나서 보시니 좋았다 하셨죠. 그래서 원래 피조개는 아름다운 것인데 어때요? 인간들이 다 싸그리 망그리 다 망쳐놨습니다. 어제도 산책 가면서 저 학교 근처에 내과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둥둥 떠내려와. 뭐겠어요? 전신만신 참외라. 여러분, 망고 비싸죠? 볼리비아에서는 망고 밟고 다닙니다. 내가 그게 하도 신기해갖고 실제로 그걸 밟으면서 비디오를 찍었어.
왜? 길에 널려 있으니까 널려 썩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밟고 뭐 사진 찍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우리나라 같으면 그 한 개 4,000원씩 5,000원씩 그래야 합니다. 네. 비쌀 때 10,000원씩 둬요. 그럼 맛도 없어. 여기는 전부 다 설익은 걸 들고 와서 여기서 익혀서 팔기 때문에 설익은 망고들밖에 없어요. 네. 환경은 우리가 다 망쳐놨죠. 하느님께서는 원래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준만큼 필요한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10년치 분량의 음식을, 1000년치 분량의 음식을 주머니에 넣어놔야 안심을 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정을 느끼지 못하죠. 암만 모으고 쌓아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니까요.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어디에서 빛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빛만이 유일한 빛이라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현세에서부터 오직 그 영광만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 이미 죽었고 세상도 그들 앞에서 죽은 대상이 되는 거죠. 예전에 느끼던 흥미를 못 느끼게 돼요. 왜? 어릴 때 저만 하더라도 프라모델, 장난감 총, 비비탄 총 역시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그거 좋아할까? 좀해. 옷에도 보면 아이고 저거 재밌겠다 그런 마음은 드는데, 그래도 진짜 나가 40 중반 아닙니까? 철들어야지. 예? 아직까지 그거 아들 갖고 노는 거 갖고 놀겠나, 그죠? 예? 관심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애써 좋아하던 요소들은 어느샌가 빛을 발하고 흥미를 잃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다면 배워야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운명이겠구나. 왜? 죽을 때 뭐 들고 간 사람 봤습니까? 뭐 들고 간 사람 봤어요? 나 한 번도 못 봤네. 자기 몸뚱아리도 무거워 못 들고 가던데. 뭐 들고 갈 거라 해? 빛을 들고 가야죠. 영혼에 내재시킬 수 있는 요소를 들고 가야죠. 가치를 들고 가야죠. 덕을 들고 가야죠. 신앙을 들고 가고 희망을 들고 가고 사랑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들을 건져서 그 영혼들의 가치를 들고 함께 가야죠. 뭘 들고 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에? 가족들한테 뭘 잔뜩 남겨주면 가족들이 날 사랑한답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 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꼭 보마 자기들 좋을 때는 내 안 부르다가 괴로운 일 생기고 나면 신부님 어쩌까예 하고 내한테 옵니다. 내보고 오해하란 말입니까? 나는 문제고, 그죠? 농담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라도 와서 하느님을 찾아야죠. 근데 또 제가 조언을 해주마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바라지 영적 조언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줘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바람 빼주는 거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자식이라고 키 안 낳았디만 유산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돼갖고 머리 짓듣고 싸우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노? 손이 덜덜덜덜 떨릴까 아이가? 이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망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라도 대신 자식이 되드려야지. 원래 자식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르신들 투덜댈 때 아이고 그래요, 맞지요, 힘들지요. 그러면 좀이라도 힘이 안 되겠나, 그죠? 근데 또 오도 안 해.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나를 얼마나 급을 내는 동. 오늘도 대구에서 한 분 오셨습니다. 놀러. 네. 어제도 왔고, 어제는 경기도 부천인가 거기에서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찾아왔고. 자, 외관이 화려해서 인물이 좋거나 배경이 좋거나 스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반사해낸, 자, 빛은 하나뿐이라고 했죠. 보석의 원래 역할은 뭐예요? 왜 우리는 금속을 좋아할까요? 캄캄한데 뭐 금반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반짝거리니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금반지를 보는 게 아니라 금반지가 퉁겨내고 있는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반짝이는 빛의 호감을 갖고 그걸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럼 영혼은 무엇을 반사해낼까요? 하느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영혼일 때 그 빛은 보석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거죠. 유산을 많이 넘겨줘서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누가 사랑한답니까? 거기서 뜯어먹을 생각이나 하지. 가치를 많이 지닌 사람, 다른 이에게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빛을 지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석으로 칭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보석과 같은 인물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도 보면 그냥 창문이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건 빛이 들어오면서 반짝이는 곳에 아주 이쁜 그림들로 장식해 놓은 그림들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냥 평범한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성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대구 교구의 교리교사들 책자 보면 천국에서 별처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라는 얘기죠. 근데 그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냉담하고 있어요. 왜 할 수가 없다. 예. 이게 원래 제 스타일입니다. 막 하다 웃고 막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웃네. 내 혼자 웃을란다. 그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웃음이 얼마나 짠지, 예, 감정에 굉장히 짠 거예요. 예, 슬퍼도 슬픈 내색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속병 걸리는 겁니다.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자신의 속에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자신조차 잘 몰라. 뭔가 막 성질이 막 미치듯이 나는데 우격다짐으로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 걸리는 기라. 예. 본당에서 나름 난다 긴다 하는 외적으로만 드러난 사람들보다 오히려 평화로운 마음을 품고 고요히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더라도 하느님은 여러분의 속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 그래 알고 계시소. 제 눈엔 그래 보이요. 예?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얼굴은 저글저글 하지만서도 오히려 이쁜 아가씨 와갖고 막 아주 요염한 웃음을 흘리면서 카마 도로 막 내가 막 소름이 확 돋을기라. 저기 누구자 몰라고 저 앉아있노 하면서. 근데 우리 성당 그런 사람이 없어. 보마 그래 대체로 다 이뻐. 자, 넘어갑시다. 성벽과 성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높은 성벽, 성문이 있죠. 오늘 이거 다 뭐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하다가 30분 내면 치 아플게요. 성벽은, 자, 우리도 겉에 대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벽을 둘러놨을 거 아닙니까? 몰라, 이제 소전성당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들 벽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이웃들 사이에도 뭐 대충 울타리 쳐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벽을 없애는 공법, 조경이 유행이라죠. 그래서 있던 벽들도 다 허물었습니다. 원래는 벽이라는 게 존재하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안으로 쉽게 못 들어옵니다. 지금 벽이 없으니까 이제 뭐 사람들도 일로 가서 성당 가로질러서 절로 나가보고 막 극하죠. 성벽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지켜줍니다. 밖에 있는 것들에서 방어를 해줍니다. 그게 벽이에요. 신앙에는 그런 강인함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아마 그냥 하던 대로 다 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 공사 계약 쉽겠다고 싶다고요. 그래 내가 이 동네 주임인께 내 아는 저 사람이 시니께 고래 아름으로 해갖고 우리 인맥 잘 써가 고래 쉽게 처리하시소. 이런 게 제 계약이 있고 제약이 있는데 쉽게 처리하고 싶어요. 네, 요 사람 아닌기네. 요 사람이 알아서 잘 처리해줄게. 벽이 없는 거예요. 줏대가 없는 거죠.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이득을 얻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교회가 되니까요.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들어오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당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미친듯이 술 먹으면서 필름 끊어질 때까지 술 퍼마시면서도 또 성당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벽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에 있는 이들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되고 외부에 있는 헛된 것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당 주변에 벽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자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일인지, 어떤 것은 하면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규율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한편 문이 있습니다. 벽은 드높이 세워져서 도시를 수호하는 한편 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왜 서울에도 가면 남대문, 뭐 숭례문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큰 한양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기 위한 문 아닙니까? 벽을 넘어서 매번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문이 존재하는 겁니다. 문은 초대하는 이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밖에 사람들의 문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오면 아이고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쉽고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해주는 문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데서는 또 엉뚱하게 우린 벽이 돼요. 개신교는 누가 가마 새로 오는 사람이다 싶으면 막 난리 난대요. 예.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요 1층에 커피 있는데 커피 한 잔 제가 다 드릴까? 혹시 뭐 불편한 건 없어요? 하는데 우리는 막 누가 왔나 막 바람이 슉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천주교 신자들한테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썰렁하네. 아무도 관심 없네. 에라. 교회의 수많은 영적 스승들은 교회 안에서 이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독서만 보더라도 그렇죠. 보세요. 막 엉뚱한 벽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성당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것도 지키고 저런 것도 지키고 우리 유대 율법 600 몇 개나 되는 거 이거 다 지켜야지. 그래야지 받아준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엄정한 율법, 유대인들 자체에서도 저거들끼리도 못 지키는 그런 거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낮춰주면 돼요. 좀 쉽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불륜만 저지르지 말고 우상한테 바친 재물만 먹지 말고 목 졸라 죽인 짐승만 먹지 말면 그것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낮춰줘야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높이 세우고 있는지. 은근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군부대 문화가요 여러 군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문화가 여기저기서 발견돼요. 꾸르실료 갔다 오면 그죠? 얼마나 뿌리 먹습니까? 에?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춤춰보라느니 뭐 노래해보라느니 뭐 이 중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신 분 많겠지. 옛날에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거. 예, 근데 쓸데없는 걸로 그야말로 스타가 되어가는 거죠. 스타. 꾸르실리 스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꾸르실리 스타잖아요. 저도 갔다 왔으니까. 하지만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먼저 갔다 온 선배로 나는 몇 끼인데 그래 아이고 고생했네. 무슨 군부대 선우임 해병대 맨키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에?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12라는 숫자입니다. 성문은 각 3개씩 총 4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3, 4, 12 산수죠. 산수. 옛날 말로. 오늘날은 전부 다 수학이지만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충만함, 완전함, 모든 일을 감싸고 아우르는 어디 남쪽만 우리 집 지을 때 왜 남쪽 방향으로 짓잖아요. 항상 해가 동쪽에서 뜨면서부터 계속 빛이 들어오니까 따뜻하니까. 에? 아니에요. 북쪽에도 3개의 문이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려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사방향으로. 그래서 충만함의 숫자인 거죠.
10이라는 숫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군데로 쓰입니다. 12지파의 숫자이자 12사도의 숫자죠.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느님의 그 충만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12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그 한 지파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만이 수행해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그렇게 달구어진 야가 와이카노 파리가 막 나를 방해한다. 저는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은 미사가 끝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자기 안에 고립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썩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도 썩어요. 신앙이 썩으면 엉뚱한 자존심만 내세우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것만 따지고 드는 거죠. 우리 성당이 더 낫니 너그 성당이 더 낫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둘 다 나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들어오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오늘날 한국 가톨릭 교회의 현실이고 실태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함몰되어 버린 신앙. 남은 부분이 많은데 이거 다 하다가는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성경 강의 맛보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독서는요 굉장히 심도가 깊은 묵시록은 저는 항상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일 나중에 읽으세요. 왜? 엉뚱하게 어문 사람이 읽다가 영영육은 뭔 뜻입니까? 어머야 이거 나중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쓸데없는 것만 잔뜩 집어먹어가지고 이상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묵시록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맛을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성찰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